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리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은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2장에 넘어가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사람의 결과입니다. 정체성이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생명이다. 이 생명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냐면은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는 연합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하는 거다? 갈라지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갈라지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부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성부. 한자로 써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 성부가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그 말씀 자체는 뭐냐? 성자예요. 말씀이 성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그 말씀이 뭐가 돼서 왔다?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볼 수가 없는데 그중에 아주 유독하게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분을 성자다 이렇게 우리가 아들 자자를 써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가장 인간 구조에서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성자,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되는 말씀이 실제로 아들로 왔다.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아들로 나타나서 현현했다. 꽃은 꽃인데 이 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는 있고 글씨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만
귀로 듣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아무도 못 들어요. 근데 그거를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 글씨를 통해서 연상을 해야 돼요. 연상. 그런데 그것을 글씨가 실제로 아들로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여인 마리아를 택해서 성령으로 뭐 하겠다? 잉태하겠다,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모든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피부로 감정으로 감동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작업이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의 펑션을 가지고 빼내가지고 누가 하셨냐 했을 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꽃을 많이 만들었어요. 꽃이 있다 그럴 때 꽃이 실제로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신 이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삼위일체를 소개하는데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접근적이고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바로 말씀으로 이게 표현을 하셔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죠?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인데 나오시나?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니까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분이라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고 성령도 그 안에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가 눈으로나마 귀로나마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발표하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일으키고 또 욕망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뛰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벌써 뭐가 됐다? 임신이 됐다. 그 말에 대해서 좀 아니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잉태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우리 인간의 모든 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제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그 찾는다는 기록을 남기려고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믿어지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을 안 하면은 마치 그 질문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도 천국 가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안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사건이나 조명이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제가 저도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서 뭐 준다 그러면 그냥 우리 어머니가 시켜요. 저기 어디에 가면 오늘 음식을 공짜로 주는데 이게 음식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이게 빨리 가서 받아오라고. 가면은 이제 강냉이 튀긴 그 미국 음식을 좀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면요 줄이 한참 길게 서 있어요. 이게 뭐 주나 보다라고 서 있어요. 저도 서 있으면 앞에 사람한테 아저씨 여기 왜 서 있어요? 그럼 그 아저씨 몰라 나도 그냥 서 있어서 그래. 그 이 길이 너무 길면은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뭘 주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 가야 돼.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열에 쭉 서 있지만은 그 믿음의 대열에 내가 왜 서 있는지 모르면은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왜 서 있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린다 이거. 그러나 그 믿음의 그 대열에 서 있을 때 그 서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지나면은 그것이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드시 그 길을 어떻게 해? 그 대열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 어디서 나에게 왔는가? 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게 읽다 보니까 굵은 책, 이런 책, 얇은 책, 저런 때 다 종합해 보니까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알려면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필요 없어요. 왜? 저만 고생하면 되지 여러분까지 눈이 빠지게 그렇게 골치 아파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Let's go.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지만은 이 의인이 아닌 것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믿으면 큰일 나요.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됩니다. 1.4후퇴 때 함흥에서 또 포항에서 원주에서 미국 배들이 잔뜩 기다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어디로 간다? 피난길을 통해서 남쪽으로 간다라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타는 거예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자꾸 타고 보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도로 내려가서 자식을 찾아가지고 피에 발에 피를 흘리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깔려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대한 귀한 소식들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잘못 알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말을 바꿔가지고 김일성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합니까?
아는 것만큼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알고 이해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요 자기 죽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몰래. 그걸 믿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소망이 전부 육신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걸 바구니에다 전부 담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괴로움, 두려움, 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냥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 쌓이고 버리고 또 새로 담고 하는 것들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의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는 그 믿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들마저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때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거의 비슷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당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뭘 나타내냐?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가진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1일. 몇 월 달? 6월 달. 초하루입니다. 이제 6월 달부터 또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나는 하나다. 하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왜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을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하나하나 배우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뜻도 모르고 이해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쓰니까는 그냥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 아이가 손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할 때는 뭐 제가 익숙해진 말로 뭐 사모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여보 하고 불러요. 근데 이 녀석이 그걸 몇 번 듣더니 창문을 열고 사모님이 바깥에서 일을 하면 여보 불러 깜짝 놀라서 그 뜻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제 또 동영상으로 뭐 통화 좀 하자 그래서 열었더니 걔 얼굴이 딱 나오더니 나오자마자 여보! 야 이거 말을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제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를 계획하고 그 계획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가 그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하신다는 것을 볼 때에는 지속적으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즐거움, 심지어는 쾌락,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또 근심 걱정에서 해결이 되고, 또 진급이 되거나, 또 자녀들이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여러 가지가 인기를 얻거나, 또 합격을 하고, 이게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것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요, 꽃이 아름답다라면은 그 아름다운 꽃을 보는 동시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건 동시에 그 안에서 누가 일을 하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꽃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이 꽃을 예수님이 꽃이 아름답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게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안에서 보면서 우리 안에 아름답구나라는 감동을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론이라는,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세 가지를 구별을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거기에 보면 정욕과 자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꽃이 아름답다라, 이거 하나님이 창조했구나라고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인데, 그 열매를 실제로 많이 열리게 하고 실제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보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진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거죠. 포도나무는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꼬부랑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도나무 자체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 하면은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그냥 뭐죠, 꽃장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은 포도나무가 열매가 안 열린대요. 항상 포도나무는 그냥 알아서 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지에서 뭐가 나오느냐? 포도 열매가 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고 선포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열린다. 그러나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네.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열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예수와 함께 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열리게 돼 있다?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가지에서 열매를 잘 열리게 하려고 가지를 뭐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뭐에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No.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날 사랑함을, 아주 특이한 문장을 씁니다. 내가 지금 알았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았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가지고 네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서 말한 거예요. 돌려서. 아브라함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이걸 여태 모르고 있었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는데 그걸 실제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았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특별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보면서 그 모든 환경이 자기에게 집중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에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같이 가셔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선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버리면요, 그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놔두면 지저분하니까 다 긁어다가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언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령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이 말씀을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도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내 기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인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피스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 기쁨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이 기쁨을 뭐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고. 이 사실을 알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지만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예수님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하셔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충만한 이 기쁨의 모든 끝에는 무엇이냐? 소망이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기쁨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즐거움과 해방의 기쁨이 이 초점에 들어있는데 이 초점은 뭐냐? 한 영혼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고 더 깊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의 충만함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는요, 그거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그거 절대로 못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은 한 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인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열정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바로 이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인데 이 구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멈추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인산 이례를 이루며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울면서 기억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짧지만은 기쁨이 많은 일에 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안 돼가지고 슬퍼하는 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어쨌든 자그마한 일들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순간순간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깨닫는 신앙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를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뒤집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는 그날 그분이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뭐 일을 만드시고 활동하시고 끝없는 여로를 가게 하시면서 그곳에까지도 하나님이 통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꽃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갖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도록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기록된 것이 성령 하나님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알아야 됩니다. 꿈은 알아야 기쁜 거예요. 꿈을 알지 못하면 나는 꿈이 있어. 무슨 꿈? 아, 있어. 개꿈이구만. 꿈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하늘나라 가는 꿈인데 그 하늘나라에 가는 꿈은 그때 가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 꿈이 계속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 가지가 실제로 알아야 돼요. 이 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야 돼요. 저는 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꽃이 있으면 아, 꽃이 있구나. 그런데 요새 꽃을 자세히 보면요, 아, 이래서 꽃이 아름답구나. 제가 어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제 머리 짧죠? 그렇죠? 목사님 이발을 잘 하셨네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 이발을 하시기 전에 그 이발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목사님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아니 머리를 빨리 깎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잠깐 보시라 그러더니 유튜브에 자기 꽃밭에 있는 꽃을 그냥 다 찍어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데. 그런데도 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만히 꽃을 보여주니까는 아, 꽃이 아름답긴 하구나. 그 이 머리를 깎고 집에 와서 저희 집에 꽃을 심어놨길래 자세히 봤어요. 꽃이 정말 아름다운가? 아름답더라고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여기 와서 꽃 이걸 해놓은 걸 보고 꽃을 자세히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걸 할 수는 없는 거로구나.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누가 여러분의 외모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도 위로 뚫어지지 않게 하고 밑으로 뚫어지게 해서 숨도 쉬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좀 쳐다보세요. 정말 귀하게 생기셨네요. 시작. 정말 귀하게 생겼어요. 그 귀하게 생긴 것은 그분이 귀하게 생겨서 귀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귀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뭔가를 알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교제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단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뽐내고 살면요, 그건 교만한 게 돼요. 왜? 금방 그건 없어지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말이야, 탁 이러고 다니면 그거 뭐 영원히 대통령 합니까? 4년, 6년, 5년. 그다음 언제 잘려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김일성이다. 김일성 오래 살아요? 금방 없어져요. 육신의 소망이 아주 어마무시해도 솔로몬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영화를 누리고 궁녀를 1000명 데리고 놓고 살았다. 이거 말하지 마라. 그냥 이게 뭐야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어디다 놓고 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헛되고 또 헛되다. 꿈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꿈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주느냐? 우리에게 충만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은 장차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꿈이 없으면요, 슬픈 사람이에요. 그 꿈이 이해되어야 그 꿈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찾아오실 그날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36개월을 꼬박 채우고 나왔네. 군대 들어가자마자 김신종과 그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해가지고 그때 30개월, 29개월, 32개월 참 줄어들다가 일단 정지해가지고 제대한 사람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36개월을 저도 채우고 나왔어요. 얼마나 정말 분하고 원통하고 뭔지. 그런데 4개월 먼저 다 나온 사람이나 6개월 태어난 사람 그게 그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끝나면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잖아요.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군대하고 나오니까는 그러더라고요. 막 그 만들어낸 말이겠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방위병, 우리 교회도 방위병 하신 분들이 있죠. 지금 방위병 없어요. 지금 한국에. 그런데 막 싸우는데 돈을 버스비를 안 낸다니까 그 방위하시는 분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주는 줄 아냐고. 나 같은 방위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 안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38선에서 지키고 눈물을 흘리고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그래서 그 꿈이잖아요. 어쨌든 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너무 그것이 꿈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넘겨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혀 있다는 것을 늘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알아가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언어가 좀 바뀌었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바뀌었나? 내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살아가는가? 상대방이 좀 잘못됐다라도 내가 물러나면서 그 사람을 좀 위해 줄 수는 없는가? 이것이 나이가 들면요 자꾸 힘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저희 둘째는 보는데 어머니는 안 보셔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80, 90이 넘어가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못 고쳐요. 저희 어머니도 잘못하시는 거 많지만 제가 다 순종을 해요. 잘못된 말을 해도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그거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옳습니다 그러고 내 뜻대로 그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미 굳어버린 심령 속에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뭘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다 육체적으로 내가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내 패션에 그걸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그 기쁨이,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너무 기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내 안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꿈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 꿈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오실 주,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과 저는 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늦기 전에 해야 됩니다. 6월달을 준비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